우리는 살다 보면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리로 가는 게 아닌데, 후회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또 망설였던 일들도 한두 개가 아니고, 왜냐 그러면 인간은 앞을 알지 못하니까요. 당장의 일도 내일은 아예 1년 후의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게 모르는데 조그만 곤충들은, 짐승들은 어떻게 속된 말로 귀신처럼 아는지. 개미요, 개미. 저희 집에 개미가 좀 가끔 들어옵니다. 근데 딴 데는 전혀 안 가요. 부엌에서 그렇게 깨끗이 씻어놨는데 밥풀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요. 개미들이 그 먼 바깥에서 어떻게 밥풀 몇 개를 밥 먹으러 들어옵니까? 제가 개미를 가만히 보면서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니들은 도대체, 나는 음식을 썩어도 냄새를 못 맡는데 니들은 밥알 몇 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모여드냐? 음식이 봉지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제가. 그래서 열어보면 썩었어요. 근데 그 썩는 곳에 이미 개미들은 잔뜩 모여 있어요. 한 번은 실험을 하느냐고 제가 이번한 큰 들통에 밥알에다 떡에다가 뭐 맛있는 걸 좀 집어넣고 그걸 가스불 위에 놨습니다. 가스불 위는 가스만 켜면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놓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세상에 개미들이 줄지어서 그 가스불 사이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그 냄비 구멍 요만큼 난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잔뜩 모여서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나는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도 썩히고, 그러니까 니들은 어떻게 귀신처럼 아냐?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이놈들 어디로 올라왔어? 그런데 제가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걸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냄비를 그대로 들고 나가서 제 정원에다 털었습니다. 잘 살아라. 다시 오지 마라. 사람은 아무 일을 모르는데 이놈들은 다 알잖아요. 1991년인가요? 노스리지 지진이 LA에서 났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제가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저희 집으로. 목사님, 아무리 캘리포니아지만 1월 달은 춥습니다. 산에는 어쩌면 영하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옷 잔뜩 껴입고 슬핑백만 갖고 오지 마시고 담요도 엑스트라로 갖고 오세요. 그래야 뭐 차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착한 다음 짐을 잔뜩 챙겨서 우리 아들과 함께 산기도 가는 곳에 갔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속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영 떠벌리기만 하고 과장만 하지 이게 무슨 추위야. 그리고 옷을 다 벗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중에 막 흔들려요, 뭐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 일어나 그러는 줄 알고, 야, 좀 더 자자고 눈을 딱 떠보니까 깜깜한데 아무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지진이다. 그래가지고 뛰어나왔습니다. 벌써 마당에는 수십 명이 모여서 웅성성대고 산에 바위가 내리 구르고 땅이 막 꺼지려고 그러고 집은 이미 넘어졌고. 그래서 세상에, 말로만 듣던 지진 몇 번 경험은 했지만 이게 지진이로구나.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어쩐지 그래요. 뭐가 어쩐지냐 그랬더니, 어쩐지 어제 개미떼들이 막 하고 다람쥐가 나오고 뱀도 봤어요 나는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겨울에는요, 개미도 잠잡니다. 다람쥐 안 나옵니다. 뱀은 물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진 나려고 하는 그 징조를 알고 이 곤충들이 다 나와서 막 이동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저 동남아에서 해일 났을 때 코끼리들이 모여있는 큰 코끼리 울 안에 코끼리들이 난동을 피고 막 벽을 부수고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미친놈들 저거 왜 이래? 그래가지고 그 코끼리 잡으러 산으로 뛰어 올라간 사람은 다 살고 왜 그래?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냥 해일에 다 죽었고 그걸 보면은요, 미물의 짐승들, 곤충들이 사람보다 뭔가를 탁 느끼는 그 센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뭐가 만물의 영장입니까? 그러면 개미가 만물의 영장이냐? 아니에요. 개미는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냥 산책하다 밟혀 죽어요. 지나가는 소들이 뒷걸음질하다가 밟아 죽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인간이 굉장한 것 같지만 교만 떨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만사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은 학자랄지라도 주사 한 방 잘못 맞고 곤충한테 한번 쏘이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 그런 가운데서 허물을 느끼고 자괴감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럴 때에 인간의 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보면은 마치 먼 고대 시대에 산이 흔들리고 땅이 솟고 땅속에 올라오고 온 천지가 뒤바뀌는 장면을 보면 고대에 큰 대지진이 났던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쳐다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인간은 불안한 삶을 사는지, 위험한 세상에 완전히 못한 인간이 어울려 살다 보니 우리는 늘 위기, 고난, 어려움, 걱정, 우리 찬송대원들이 부른 대로 두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실제로 이런 지진은 지구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난주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 때문에 보세요. 그 멋있게 생긴 건물들, 잘 만들어진 도로 그냥 종이 조각처럼 구겨져요. 그 지진 앞에서는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아름다운 멋있는 땅, 그 속에는 끓는 쇳물보다도 더 뜨거운 물이 지금 펄펄 끓고 있어서 기와님에서 나와요. 학자들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뭐 때문에 났다. 그리고 어디에 일어났다? 지진대가 있다. 그리고 불의 고리다라고 얘기하고 환태평양 지진대를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환태평양 지진대가 아닌 중국 저 내륙지방에 큰 지진이 나서 10만 명, 30만 명 죽으면 지진대를 그리로 가요. 이것도 지진대일 것이다. 또 인도 지방에 지진 나면 또 그리로 그려요. 그래서 지진대를 형성한다. 근데 예외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진대에서 벗어났으니 안전하냐? 아니에요. 한국도 하루에 수도 없이 지진이, 경미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우리가 받습니다. 저도 가끔 전화할 때마다 우리 딸 아들한테, 야, 그 지진 날 LA 살지 말고 뉴욕으로 오너라. 우리 애들 하는 말이, 아빠, 뉴욕은 안전한 줄 아세요? 여기는 바위래니까 흙이 아니야. 아빠, 거기는요 더 위험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 동부 지역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지진에 대한 경고와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 지질학회 또 지질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USGS라는 단체입니다. 미국 뉴욕 부근에서 규모가 작은 지진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6년입니다. 이게 2일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월에만 7번의 지진이 발생, 지난해 발생한 지진 횟수를 이미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발생한 지진은 대개 모두가 2.0 규모였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 6회는 북부 뉴저지에서 일어났다. 특히 지난달 20일에는 3회 연속 지진이 발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지질학자들이 뉴욕 인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당분간 지속되며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을 분석하는 럿거스 대학의 알렉산더 게이츠 지질학자는 이 지역에서 지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조만간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략합니다. 지질학자들은 뉴욕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왔다. 지진 현상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콜롬비아 대학의 김원영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략 100년마다 한 번씩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이 지역은 1737년과 1884년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5.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1884년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굴뚝이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 지진이 지난 2001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해서 조만간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쓰나미, 그 아름다운 어촌 도시를 지금은 초토화시켰잖아요.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아시잖아요. 지금은 아예 가까이 못 가게 합니다. 반경 수십 킬로가 100년, 1000년 도무지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을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참 대단합니다. 2000년 이후에 일어난 지진만 해도 지난 5월 12일 올해입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리터 규모 8.0 사망 10만 명.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위기의 지구, 위기의 사회, 뭐 총격 사건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재난입니다. 1920년 24만 명이 죽은 지진, 1927년 4만 명 죽었고 32년 10만 명 죽었고 1933년 지형을 바꿀 만한, 오늘 성경의 시편 46편에 나오는 지형을 바꿀 만한 엄청난 가운데 도시가 꺼져버리고 호수가 생겨나고 시체는 아예 찰 생각 못하고 그때 발견한 시체만 4천 명. 1950년 인도 근처에서 히말라야 산의 지형을 바꿀 만한 정도의 지진, 사람은 무수히 죽고 숫자는 찾지도 못했고, 이런 위기의 사회, 성경은 이런 모든 위기 앞에서 인간은 교만하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이런 재앙이 왜 생겼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러는 세상의 재앙 가운데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겸손히 어느 때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까지 지진 뭐 나만 죽나 다 죽는데 뭐. 이 위기의 세상. 근데 지진은요 한 번 일어났다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흔들려서 누출되면 도시는 수십 킬로 쓰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진보다 수천 배의 위력이 있는 곳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한번 흔들거리고 핵 유출되면 그는 자손 대대로 수천 수만 년 동안 아예 쓸모없는 땅이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이거예요.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에만도 수백 개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있고요.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몰라서 그렇고 그냥 살기 바쁘니까 그렇지 위기의 사회, 그리고 지진은 아니더라도 인간이 당면하는 어떤 위기감, 질병,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인생은 정말 위기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삶의 많은 위기,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어떤 일을 당해도 찬송을 끊지 말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안한 세상, 위태만해 가는 세상,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삶의 기준조차 없어지는,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학교 다닌다고 자랑한 것도 없고, 좋은 집 지닌다고 자랑한 것도 없고, 주신 바에 감사하며 우리가 할 도리는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종말의 시대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과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런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믿음의 고백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병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진정한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삶, 신앙의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7절 그리고 1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신자의 든든한 삶의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건물, 재물, 내 건강, 이 세상의 호화로움 그거 아니고 신자의 든든한 신앙의 근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말씀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야곱 누굽니까? 아버지에게 축복을 좀 받으려고 형을 속여서 대신 축복받다가 혼쭐 나서 지금 도망갔던 야곱. 서럽고 외롭고 배고프고 추워서 가는 길에서 누워 잠을 자던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키시고 나만 좀 잘 갔다가 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오게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주의 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야곱이에요. 그리고 간 길이 21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낯선 땅, 물론 삼촌집이지만 머슴살이 21년간 하면서 그래도 운 좋게 재산을 모아와서요, 삼촌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다 뺏으려고 그럴 때에 얼른 마누라 데리고 와서 도망가는 길에서 금의 환양, 그 많은 재물과 식구들을, 처자를 거느리고 가는 길에 20년 전에 속였던 그 형이 칼을 들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만 마음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 좋은 꾀를 부려서 재산을 나누고 식구들도 둘로 나누고 한쪽 죽으면 한쪽 도망가고 한쪽 뺏기면 한쪽 가져가겠다는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복강가에 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의 힘을 돕더니 새벽이 되어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갑니다. 두에 붙들고 엉엉 우니까 천사가 네 이름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기도에 승리를 했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때부터 야곱의 요셉의 이스라엘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는데 형을 원수 같은 형이 자기를 칼을 차고 들어오더니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을 서로 맞대고 목을 안고 엉엉 울면서 모든 게 화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야곱은 그 고비를 넘기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가야 되고 고향 땅으로 가야 되고 베델을 지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제단 건축한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느 한 곳에 갔더니 너무 땅이 좋고 퍼져서 거기서 그냥 장막을 치고 여기다 가자. 너무 오래 지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삽니다. 거기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자기 딸 디나가 그 지방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아들들이 일어나 칼을 차고 싸우려고 그러지만 싸워봤자 그 지방의 지역 주민과 한 가족 대결은 그건 싸우는 만화예요. 어쨌든 그 고비를 다 넘기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그런 삶에 이런저런 위기를 당할 때에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일어나자. 이제는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데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그 베델 가서 내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겠다. 원래 그것은 예전에 약속했던 약속입니다. 제단 쌓고 전을 지키려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의 파란만장한 이민 삶을 살면서 다 잊어버렸다가 삶의 위기와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면서 제단을 쌓는 야곱의 생애를 생각할 때에 이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평범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삶의 위기와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모든 삶을 이겨냈던 야곱의 생애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타고 가시던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그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들어왔어요. 배 안에는 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런데 광풍, 다시 말하면 미친 바람이 바람과 함께 물을 솟구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찼으니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배 밑에서 잠을 자고 계신 주님을 가서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걸 모릅니까? 일어나세요 라고 소리 지를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향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는 돌이키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문제를 바람으로 보았고 문제를 물길로 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문제를 두려움으로 본 거예요. 주님은 보시기를 내 믿음이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삶의 모든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원인은 지진 때문이고 원인은 사업 안 돼서 그렇고 원인은 이것 때문에 그랬다. 그럴 때 주님은 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모든 원인을 다른 데 찾지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 믿음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그 믿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는 세상 없어요.
누구도 이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를 향해 간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은 교만하고, 문제는 그런 영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에 너무 각박합니다, 뭐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종말의 어려운 세상, 고난의 세상을 사도 베드로가 미리 예견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런 절망의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출세도 좋고 잘 버는 것도 좋고 건강도 좋고 다 좋지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벽이든 밤이든 순간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거리지 아니하도록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든든하게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소란 떨지 말고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